네, 우리 오늘은 그 용서에 관한 이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마지막 이제 우리 시간입니다. 어,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린 땅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달하게 만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아버지는 그냥 어떤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친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간구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매일의 떡을 주세요. 매일의 빵을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일용할 양식에는 단지 먹는 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의 안정성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았어도 뭐 우리가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경제가 파탄이 났거나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일상을 살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경제도 괜찮고 전쟁도 안 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뭐 좋은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지혜자매님 그렇게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데 옆집에 연쇄살인범이 살아.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네, 못 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나 하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굉장히 평화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이어지는 간구가 그래서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 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하면 우리 산상수훈에는 이 기도에 대한 강조가 용서에 대한 가르침하고 유기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서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 요 정도가 아니라, 자, 용서는 뭐냐면 우리 몇 주째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구절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길로 나아가겠다는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그래서 그 용서를 우리도 막 용서 못하죠. 힘든데 그걸 하는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심을 하는 거는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우리 계속 우리 몇 주 동안 생각해봤죠.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용서하는 길로 나도 살아야지, 나아가야지 라는 어떤 도전을 우리가 받는다. 그런데 왜 용서를 못할까 깊이 생각해보자. 용서의 문제는 단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한 문제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이들을 향한 근원적인 적대감, 이것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용서의 반대 극단은 뭐냐면 상대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비인격화, 비인간화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제가 강조를 했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대가 나한테 어떤 잘못을 했느냐는 약간 2차적인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상대가 내게 어떤 잘못을 했냐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동혁 형제한테 오늘 왜 이렇게 시커먼 옷을 입고 왔어요? 마음이 시커먼가 봐.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아재 개그를 쳤어요. 그러면 우리 동혁 형제는 그런 걸로 왜요? 왜 준우 형제한테 내가 그랬다고? 이거 무슨 뜻이? 내 자기 이게 내 마음이 시커매서 그래요. 자, 근데 우리 동혁 형제는 이거에 대해서 삐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옷 입는 것 때문에 신경 쓰는데 누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동영진은 머리가 새카맣네, 생각이 새카만가 봐, 머리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행동이 굉장히 뭐랄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나 반복되는 어떤 행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그 사람의 성격,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다르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의 심각성 중에 하나가 이게 그냥 단지 서로 이렇게 영토를 뺏는 이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약간 부정하는 그 전멸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절멸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다라고 분석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전문가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증오에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미움에는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감정과 혹은 기분이 먼저고 나중에 미워하는 이유를 엄청나게 갖다 붙이는 일을 저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 내가 원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떤 너무나 미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대상하고 사는 사람이 그 편안한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대상이 없는 사람이 편안한 삶입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미움과 증오와 배제는 우리로 하여금 상대가 가지는 작은 차이를 과장해서 상대를 말도 썩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요. 우리 이런 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여전히 한 인간으로 고려하기로 결정하는 게 용서인데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길로 나아가는 게 바로 주님의 길이다. 원수와 살지 않기로 결정하고 형제와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용서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며 사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실력이 요구되는 겁니다. 이거 덮어놓고 그냥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일에는 굉장히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그 남과 북이 사이가 안 좋은 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서로 죽자고 싸웠잖아요. 수십 년 전에. 그 정말 많이 서로 무참히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원수가 아니라 당신은 우리의 형제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거, 그 굉장한 그 용기와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용서에 대한 정의, 우리 아까 했던 정의에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또 우리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서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된 새로운 피조물의 용처이자 결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지난주에 이 내용을 말씀드렸죠.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시간이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의 시간, 서로 보복의 시간, 그리고 뭐랄까요, 서로 끔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지나서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그래서 내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시간 혹은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친구 때문에 서운했던 일 가지고 지금 나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누구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손해인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잊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 말씀 이제 드렸죠. 그 어떤 사건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의 계열화 방식을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그러한 의미의 계열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이제 말을 제가 어렵게 했는데 어려운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해석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몰라요.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그 뭐죠, 이렇게 약간 망나니 같은 그러한,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망나니란 뜻은 아닌데 그냥 제 제멋대로 제 인생을 사는 그러한 그 청년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았죠.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뭐랄까요, 그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제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내와 굉장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아이를 낳으면 또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성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막 엄청 막 홀리해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바뀌죠? 적어도 뭘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내가 때로는 체감이 안 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내게 일어난 이 사건을 내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마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법,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익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문식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되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는 목사님께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분이라고 제가 이제 감히 판단을 했죠. 그런 사람을 목사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쭤봤어요. 그분은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목사님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오히려 목사님한테 약간 좀 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잘 도우시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먹어 가시면서 전에는 이제 그 사람이 뭘 잘하냐, 뭘 못하냐,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보였대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바뀐 거죠. 이렇게 전에는 저 사람은 왜 저걸 못하지? 이 사람은 왜 이걸 못하지? 이 사람은 왜 이게 부족하지? 이게 보였다면, 나이를 먹으면서 물론 사람이 다 그 양면적인 면이 다 있잖아요. 입체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다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못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구나. 아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걸 잘하는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이 사람이 잘하는 걸 함께 엮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어른의 마인드예요. 어른의 생각이고, 그리고 이게 바로 진정한 뭐랄까요? 그 창의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의력.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나와 혹은 이 사람의 갈등이 있을 때 한 사람의 의견을 관철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우리 그 정치 개가 어려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길을 찾을 수 있는 거. 나도 조금 손해보고 저 사람도 조금 손해봐서 우리 함께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 공동체 생활 하시다 보면 특히 이제 임원이나 조장이나 리더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그게 아니어도 같은 조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 내 취향이랑 안 맞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랑 너무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묶여 있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예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다 내 마음에 들고 우리가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갈등이 없고 우리가 전혀 아무 문제도 없고 서로 관계에 있어서 늘 모이면 좋고, 여러분 이거는 글쎄요 함께 같이 모여서 마약을 투여하는 모임에서나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인간이에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우리 안에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보는 법. 이거 당장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매우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묶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대로 상대를 보는 법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학교에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 만큼 의미 있어요. 보배로워요. 가치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운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이 무슨 뭐 내가 눈짓 한 번 하면 막 상대가 쓰러져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죽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자, 얘기가 좀 길었어요. 지난주 복습이었는데.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만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새로운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 방식은 어떤 고정된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잘할 때는 일단 주님을 만나려면 찬양을 한 2시간쯤 하는 게 약간 그리고 통성기도를 막 3시간 4시간씩 하고 막 산에 가서 막 주여 삼창을 한 3시간씩 부르짖고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 뜨거운 게 올라와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꼭 주님을 안 불러도 뭐든 그렇게 열심히 한 3시간씩 부르면 마음에 뜨거운 게 안 올라오기가 쉽지 않죠. 자,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찬양 중에 아니면 우리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 아니면 우리가 길거리를 걷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굉장히 고대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앞에 계시죠. 그런데 그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연애하게 되면 이제 그런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고 어렸을 때부터 봐왔어. 심지어 저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왔고 그래서 이렇게 전혀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대를 갑자기 그 상대가 갑자기 막 눈에 막 들어올 때가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다 곤란할 테니까 우리 남현 집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원래 한 교회 청년이셨대요. 우리 박수진 집사님이랑 심지어 누나셨대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그때 언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눈에 반하셨다 그랬죠? 어디 무슨 놀이터라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서로 좀 얘기가 좀 다르신 건가요? 자, 갑자기 그냥 교회 누나였는데 그냥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상대가 달라 보여. 갑자기 저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갑자기 저 사람이 예뻐 보이고 갑자기 전에는 저 사람의 약간 그 성격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특이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특이함이 특별함으로 느껴지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유니크하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독특하지? 어떻게 저러지 하면서 이렇게 관심이 기울여지게 되고 시선이 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 가운데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항상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개인의 실존적인 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이 용서해라. 그게 없이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만남이 없이 네가 올바로 살아라. 이거는 여러분 그 유교적인 가르침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윤리나 도덕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인간의 한계와 그 인간의 비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을 느끼고 경험하는 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놀라운 지점이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주님, 오늘도 나와 만나 주십시오. 내가 공부할 때, 내가 길거리를 걸을 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할 때,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알고 내가 그 시간 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여러분 뭐 하루 종일 내내 찬송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내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내내 여러분 말씀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하지만 제가 제 아내와 하루 종일 있으면 서로 끔찍한 일이 되겠죠. 서로 제가 교회에 나와서 제 업무를 보고 아내는 아내의 일을 하고, 하지만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마치 그것과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사울 이야기했어요. 원래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죠. 3절 보면 나오죠.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이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중간에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빛 가운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만남이 그렇게 증오스럽고 그렇게 정말 막 우리는 저들을 때려 죽여야 되는 놈들이야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같은 형제고 오히려 그들이 믿는 것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사울이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냥 논리로만 따져놓고 보니까 여러분, 논리라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취약한 줄 아세요? 사울의 논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논리로만 따져놓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일 만한 이유를 사울은 한 10,000개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할 이유를 자신의 삶에서 한 10,000개쯤 찾기 시작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논리나 이유나 어떤 이런 거보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는가, 우리가 누구와 인격적으로 묶여 있는가,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죠. 우리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원래 다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다. 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해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옆에 사람 잠깐 봐도 내가 뭐라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오늘 결심하세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을 완벽히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불만사항 이 하나에 대해서는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 우리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도 한번 살펴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대리인이고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결국 뭐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은 아닌데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뭘 대표하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옛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옛사람은 이제 다 죽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세요? 왜 죽으셨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어떤 분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가는 가르침이 단지 너 용서해야 돼, 참아, 너 그 사람 자꾸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 이 정도의 이런 얘기는 사실 기독교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나 어느 사회에서나 어느 문화권에서나. 그런데 이 용서의 문제가 지금 우리 한 존재의 어떤 변화, 아주 급격하고 급진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이 변화, 신앙의 변화, 실존의 변화와 지금 묶어서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물론 우리 사회가 완벽하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자유롭게 공부하거나 여러분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하거나 막 이렇게 여행 다닐 수 있으실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셨으면 뭐 우리 어디 내가 미국을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어디 베트남을 가고 싶다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탈북자분들이랑 같이 기도 모임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한 3년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제 탈북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아주대 다니는 자매인데 그 친구가 지난 이제 여름 방학 때 모임에 안 오다가 그 다음 이제 달에 왔는데 왜 이렇게 안 왔냐 그랬더니 그 달에 저기 미국을 갔다 왔대요. 나도 미국 못 가봤는데 부럽더라고. 만약에 그 친구가 탈북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미국을 자유롭게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하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거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 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일반적인 사람이 북한에서 미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 미국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용서는 옛사람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참된 용서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주어졌다?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껏 배낭을 메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동남아로 여행을 떠나세요. 마음껏, 제가 비유라는 거 아시겠죠?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신앙의 세계 안에서 새로워진 신분을 가지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멋지게 신앙의 여정, 이 신앙의 이 영토 탐험하시고 여행하시고, 그래서 용서라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관계라는 그 새로운 영토, 그것을 여행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신비한 나라인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입체적이고 복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여행 잘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슬픔이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을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존재돼요?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되죠. 그렇죠? 용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이렇게 돌려서 제가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상황은 우리 모두가 맞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 그 사랑하라는 명령은 뭐를 지금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뭐에 맞서서 지금 나오는 명령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랑을 해보는, 용납을 해보는, 매일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해봄으로써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토를 여러분들이 여행하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글씨에 제가 그 포인트 그 색깔을 좀 이렇게 다르게 했죠. 무슨 글씨가 보이세요? 무슨 단어가 보이세요? 화목. 화목은 뭘까요?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뭐다?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 2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니 용서하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용서라는 이 덕목, 신앙의 이 실천 행위가 단지 하나의 윤리적 요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가 계세요. 그분의 인격, 그 인격으로부터 발산되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지 아세요? 사랑의 통치예요. 우리 그거 배워야 돼요. 힘의 통치, 폭력의 통치, 배제나 증오나 어떤 다툼과 갈등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칼과 창과 총의 어떤 그런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통치라는 거. 그 사랑의 통치가 뭘 만들어낼까요? 거룩함에 저는 무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진중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듯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안정감이 있다, 무게감이 있다. 그 무게가 만들어내는 그 중력. 모든 그 질량이 있는 그 물질은 중력이 있죠. 물론 중력이 우주에 있는 힘 중에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약한 힘이기는 하지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힘은 이 중력 정도가 아니라 강력이죠. 이 핵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는 그 중력이 만들어내는. 근데 여러분 중력이 뭘 만들어내요? 시간과 공간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죠. 예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묶여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이 언제 달라질까요? 여러분의 공간이 언제 달라질까요? 아주 제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드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이 달라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 새로운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는 낯선 새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오세요. 그 덕에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돼요. 이 새로운 인식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었으니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단어를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장을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법에 근거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학문의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는 그 학문의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그 문법을 익히는 일이죠. 그리고 그 학문의 문법 그 세계 안에서 새롭게 그 학문의 세계를 확장시켜주고 발전시켜줄 수 있는 새로운 단어를 발견하는 것,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낼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인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시인은 어떤 존재들이죠? 우리가 쓰는 일상의 언어 속에서 아주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밝혀주는 시적 단어들, 문장들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고 빛나고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이 슬픔의 내용이든 비참함의 내용이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깊은 심연을 가지고 있는가를 꿰뚫어서 보여주는 일이 바로 시인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예술이 될까요? 그냥 일상적인 언어를 그냥 쓰지만 시인들이 그 일상적인 언어 중에서 특별한 단어를 채용해서 자기가 본 것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그 언어가 예술적 언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같이 느껴지는 그 삶, 그냥 매일이 그냥 의미 없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안목, 시각, 그걸 통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말, 새로운 문장, 새로운 단어,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예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예술가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슨 어디 화가가 되거나 우리가 다 시인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우리도 새로운 그분처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고 하고 있으며 여러분 앞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큽니다. 저도 제 인생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거를 20대 때 못했던 거를 제가 지금은 조금씩 해요. 지금 제 삶이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좀 상상하기 힘들었던 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바로 쏘아붙이고 아예 안 봐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 먹으면서 뭘 잘하냐면 어디 마음에 안 드는 모임에 가서 저는 말씀드렸죠. 앉아 있는 걸 잘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정말 뭐 이렇게 감동받은 표정으로 이렇게 잘해서 잘 호응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자, 옛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가능해져요. 아까 제가 탈북한 친구 얘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을 이제 여행할 수 있다니까요. 유럽에 이제 배낭여행할 수 있다니까요. 용서의 대륙, 미지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비로운 땅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은유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시를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은유를 사용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아세요? 그렇죠? 이 얘기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처럼 보이는 얘기를 길게 돌아왔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용서는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존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자 책임이자 특권입니다. 그 길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시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세계에 낯섦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런 거구나, 세상이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 잠깐 반주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전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새로운 세상의 문법에 따라 이 세상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내용인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끌어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묵상하시며 또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주시고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우리의 용서는, 화해는, 화목을 이루는 일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능성으로 주어진 일이요 선물로 주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이 구체적이고 실존적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찬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고 우리를 품어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옛 세상에서는 불가능했던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선물로 주어지게 하신 것,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끌어안는 법을 익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지혜와 안목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창조성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